이 시간 우리 신명기 24장 드라마 바이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부어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신명기 24장을 통해서 긍휼과 정의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교회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또 책임도 지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갈등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에서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힘은 바로 긍휼과 배려와 정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김보다 판단이 앞서서 갈등이 일어날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약자가 외면당하고 정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함께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단지 기능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 그리고 정의와 배려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신명기 24장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장은 이혼과 재혼 그리고 담보와 품삯, 고아와 가부, 나그네에 대한 배려까지 삶의 아주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법률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떤 공동체를 세우고 있느냐? 너희 삶 속에서 긍휼과 정의는 흐르고 있느냐? 24장을 돌아보면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이고 그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라는 것을 잘 살펴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도 여러분이 임한 그런 직장과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로 결혼의 신성함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24장 1절 4절에는 결혼의 신성함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데 이 본문은 이 구절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그는 규례를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신성시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관계의 질서와 책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구절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의 수치되는 일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라기보다 도덕적 결함이나 또는 부정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이 고대 시대도 이렇게 아내를 이혼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시면서도 이혼 정서를 반드시 써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당시 여성은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이혼 정서는 그녀가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서입니다. 누구누구와부터 헤어졌다 하는 이 정서가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다른 데 결혼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냥 아주 약자로서 그냥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더 깊은 규례가 나옵니다.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다시 이혼하거나 남편이 죽었을 때 첫 남편은 다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결혼을 단순한 계약처럼 반복적으로 맺고 끊는 그런 관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결혼을 그렇게 창조 질서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거룩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하는 그는 결혼 그는 모습이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아내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으면 한 몸이 이룰지라.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은 거룩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신성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결혼을 소중히 여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좀 막 술을 많이 먹고 막 좀 이래 해도 참고 넘어가고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들이 애를 좀 먹여도 참고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내하고 안 맞으면 언제 결혼했느냐는 듯이 그냥 헤어집니다. 그리고 돌싱이다 이러면서
당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둘이 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맺어졌다면 어쩌든지 품고 어쩌든지 사랑하고 어쩌든지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은 결혼 생활 속에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신지요? 결혼하고 살다 보면 뭐 온갖 일들이 다 있죠. 상처도 오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은 완벽한 배우자를 주시기보다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게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세워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서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혹시 이혼의 아픔을 겪은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는 삶은 단지 부부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결혼을 신성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결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그리스도인의 복된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 또 자녀들도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약자를 억압하지 말고 보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힘. 경제적인 힘, 사회적 위치, 그리고 관계 속의 영향력 등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뭐 회사 생활하면은 위에 올라갈수록 부장님, 그 다음에 과장님 이래 될수록 힘이 더 많잖아요. 그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힘은 때로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 힘이 누군가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파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권위와 권력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마음속으로 울었던 기억들, 혹은 내가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무심코 어렵게 했던 순간, 요즘 갑질한다 그러죠. 갑과 얼 이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약자들 만났어요. 그죠? 병자들, 안전뱅이들, 고아, 가부들, 세리들, 다 어부들, 다 대부분이 연약한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셨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의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라라는 건지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맷돌, 왜 맷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맷돌은 당시 가정에서 곡식을 갈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보로 잡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존 자체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담보를 금지하심으로 가난한 자의 생명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는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때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10절에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돈 빌려줬으니까 가난한 집이라고 아무 때나 들어가가지고 막 이것 요즘 같은 빨간 딱지 여 붙이고 저 붙이고 내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들고 놓을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안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최소한의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겁니다.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들의 마음과 삶을 정비하게 여긴다는 표시. 그리고 14절과 15절에는 품꾼의 삭을 해가 지기 전에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품꾼의 하루 품삯이 그들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하루 버는 걸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야 됩니다. 그래서 삭을 미루는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은 반드시 줘라. 이런 규례는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시는 긍휼의 마음이 담긴 그런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약자를 억압하지 말고 존중하며 보호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생명, 그들의 인격, 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경제적 여유를 갖고 계시나요? 직장 내 권한을 갖고 계십니까? 또 관계 속에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무심코 누군가를 어렵게 하거나 내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약자의 자리를 외면한 적은 없으신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힘을 약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막 그 권력을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누리고 싶어서. 약자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서.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죠. 우리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섬기는 자리, 더 낮아지는 자리, 그죠? 그런 자리로 나가,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의 스승 되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아갔다면 제자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남들보다 좀 많이 가지십니까? 남들보다 좀 많은 것이, 아는 것이 많으십니까? 남들보다 좀 더 큰 영향력을 펴십니까? 그러면요, 약자들을 보호하십시오. 네. 약자들을 보호하십시오. 약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더 잘 섬기시고, 특히 교회 안에도 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옆에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기도 한번 해드리시고, 또 식사 대접도 한번 해드리시고, 예,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면 공동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긍휼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약자의 자리에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억압하는 자의 불의를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뭐하고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들어 높게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힘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가진 그 힘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섬기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약자를 품고 보호하는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될수록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고 더 올라갈수록 돈이 더 많을수록 더 약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고 나에게 이런 것 주셨구나 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나누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긍휼의 삶을 실천하라라고 17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계시는지요?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힘들고 제가 어려우니까 옆에 분들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저도 살아보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옆에 사람 어떻게 돌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로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긍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죽어서 영원히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졌지 않습니까?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든 내 삶 자체가 힘들든 어렵든 거기와 무관하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없으신지요?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에 외로움이 담긴 사람들, 도움은 필요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전엔 잘 몰랐는데 이제 제자 훈련이라든지 양육반 이런 거 하면서 삶을 많이 나누거든요. 일주일의 삶을 나누고 감사하는 이야기들, 힘들었던 이야기들,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 또 교육받는 훈련생들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앞에서 말씀은 전하고 있지만 이들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는 양육반 나눔과 제자반 나눔이 없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잘 알 수 있을까? 주일날 와서 그냥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고 가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제자반 양육반 하면서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또 성품, 그 사람 자라온 환경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볼 때마다 그래 이분 이런 아픔이 있었지. 근데 너무 많이 변했구나.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져 가고 있구나. 이런 거 보면 참 기쁨이 느끼는 거죠. 긍휼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을 알면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 같아요. 모르면 그냥 외면만 보고 자기 잣대로 그냥 평가해버리고 막 그렇게 막 험담해버리고 하지만 깊이 내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아픔을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이 사람을 세워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긍휼의 마음이 제일 많았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살릴까 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소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정당 잡지 말라. 객은 타국에서 온 나그네죠. 고아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죠. 과부는 남편을 잃은 여인들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권리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옷조차 담보로 잡지 말라. 왜냐하면 그 옷은 밤에 덮고 잘 수 있는 유일한 그들의 보호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함부로 하지 말고 보호하고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리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애굽의 종이었고 약자였고 그들도 억눌려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긍휼의 삶을 실천하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옛날에 400살 동안 종교였지 않냐? 근데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1절에서는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묶음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가서 찾아오지 말고 그대로 냈더라. 그리고 감람나무를 흔든 후에 남은 가지를 다시 삭히지 말라.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 남겨두라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업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부를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남겨둔 자리가 바로 힘들고 어려운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긍휼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욕심 많이 꾸리지 마십시오. 좀 줄 거는 주십시오. 22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너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긍휼은 하나님을 기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긍휼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고 품으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긍휼과 사랑을 이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긍휼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우리 그냥 삶의 방식입니다. 일어나면 밥을 먹고 씻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 이런 긍휼함이 늘 흘러나와야 됩니다. 인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품으셨기에 우리는 그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긍휼의 자리는 있는지, 시간의 일부, 물질의 일부, 마음의 일부를 남겨두고 있습니까? 그 남겨둔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긍휼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긍휼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베푸는 그 손길, 그것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흐를 때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죠? 무너졌던 가정도 살아나고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이 흐르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사회가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남겨둔 이런 긍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인간의 마음에 영원한 흔적을 남긴다. 작은 친절 하나가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어디 갔는데 누군가 이 작은 말 한마디, 누군가의 이 작은 친절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강사 목사님도 오셨지만 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에 오면 내가 강사 대접받고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오는 목사님을 모시고 또 잘 대접하고 있는 것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대접받고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이 작은 친절 하나가 그 사람의 사랑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거창한 일을 해야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긍휼, 작은 배려, 작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24장은 단순한 율법의 규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사랑의 지침서입니다. 첫 번째,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약자를 억압하지 말고 보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묻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긍휼의 삶을 실천하라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흘러보내라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결혼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통해서 긍휼의 삶으로 흘러가라. 나누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 긍휼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중심의 삶에 머물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 교회가 긍휼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작은 친절 하나, 작은 사랑 하나, 작은 베품 하나, 그런 나눔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 전도 출제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 식사 대접도 최선을 다하고, 또 가시는 분 그냥 빈손으로 아니고 선물해서 보내고, 이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분들이 언제 한번 교회에 오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이 일을 영원토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배려, 작은 칭찬, 아멘. 작은 관심,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아멘.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